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들의 추악한 죄나 허물이 드러나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고개를 세우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보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의 그러한 뻔뻔한 모습이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또 어떠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자라는, 성도라는 그 이름과 칭호, 그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그 어떤 시대의 타락한 정신이나 조류에도 영합하지 않고 올곧게 그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세상에 감당하기 힘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되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키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을 때 중심을 잃게 되는 것이고, 사명을 저버린 채로 세상이 빌부터 존재하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 우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12명에게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막 제자들로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인데도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흔쾌히 올바로 이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후에 그리스도의 순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까지도 서로 자기 자리 다툼을 벌리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이후에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그 삶을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이것을 미리 말씀해 두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참된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즉시 믿음이 생기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가치 있는 길이 어떤 대가를 우리의 삶에서 지불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제자의 길을, 삶을 오늘도 이어서 뒤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복되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리고 인자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비난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한 것처럼 쫓아낼 때,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제일 앞부분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저 뒤에 뭐뭐 할 때에는 앞에서 쭉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너희가 복되다라는 선언으로 이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너희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영생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의 복을 받은 자이기에 이제 이 뒤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적어도 이와 같은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셨을 때 우리가 기꺼이 그 부르심을 쫓아서 이 주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놀라운 가장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당할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지옥의 그 불못의 고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영광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갚을 길이 없는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그 불붙는 긍휼을 입은 자들, 이신칭의의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위로와 소망을 이미 얻은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분명한 자기인식이 여기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 그래야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초조하거나 근심에 눌리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주께서 그 제자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되다라고, 너희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시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가슴이 벅찬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진정 주께서 보실 때 복이 있는 자이지만, 주께서 보실 땐 틀림없이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의 뒤를 따라갈 때 지불해야 될 대가는 녹록치 않습니다. 이 위대한 역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유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지만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수용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감당할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판명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이 있는 자라고 제자들을, 우리들을 명하셨다면 마땅히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와 정반대일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분명히 복된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각오하고 대비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병행구절에서 분명하게 나를 인하여, 누가는 인자를 인하여 했는데 마태는 분명히 나를 인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어 제자들이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태는 비난, 박해, 악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누가는 미움, 배척, 비난, 모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멀리하고 아프리소신, 멀리하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계를 구분하다, 베어내다, 도려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고립, 완전한 소외. 어떤 무리로부터 뚝 떨어져서 이렇게 잘려나가서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버려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하고 오네이디소신, 이 헬라 말은 비방하고 저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수가 한 사람, 소수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런 행위를 말해요. 버리다라는 단어, 에크발로, 이거는 연극 무대 위에 서 있는 무대를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 너 해고야. 너는 무대 위에서 설 자격이 없어. 너 내려가. 쫓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고시키는 거예요.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 그곳으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버린다. 너희를 욕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꺼지라고 제발. 우리 가운데 있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안 보이는 대로 사라지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대로 된 진정한 신자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꽃가루가 떨어지는 환영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참된 진리를 드러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칭찬과 존경과 감사와 영광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멀리함과 모욕과 비난입니다. 제발 입 닥치라고, 꺼지라고 제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친히 당하신 일들입니다. 즉 주의 뒤를 쫓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주께서 당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복음이 언제부터 이러한 진리를 모두 지워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이라는 저주받을 공식을 만들어 놓았는지 할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뒤집히는 순간부터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 더 큰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의 가치와 체계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서 온갖 조롱과 박해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왜곡시킨 저급한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의 가치는 더 초라해지고 있으니 참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교회의 박해와 신자가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동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혐오의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광신도 집단 같은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맹목적으로 사람을 우상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로지 복만을 외쳐대는 집단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침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박해를 통해서든 무엇을 사용해서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미움과 질시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직 구원자, 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를 조롱하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배척할까요? 교회는 죄인들에게 힘써 그들의 당신들의 정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구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를 얘기하려면 그들이 죄인이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얘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모든 추악한 죄를 절대로 덮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스스로 당신을 구원할 길이 어디에도 없으니 그 모든 죄로 인한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으라는 이 진리의 함성이 그들에겐 너무나도 듣기 괴롭고 거북한 소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인서 인간들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낙태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간통과 간음은 음란한 죄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입니다. 소리 높여 외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고 싶은 죄를 폭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대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이라고 사람들의 양심을 저격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움과 멸시와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잘 보이려고 우리는 그대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대해서 굽신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에게 그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로부터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주를 믿을 것을 세상에 외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게 감당할 때 세상은 복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과 양심을 괴롭히는 그들을 모두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든지 목을 쳐서 죽이든지 맹수의 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던 방식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던 못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미움의 이름을 가졌던 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참된 복음과 진리를 지키려 할 때 참된 신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피를 뿌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 이 땅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은 자기들이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이같이 살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주와 같이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고 그 모든 영광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던 거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복음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시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렇게 대우하셨어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도 모두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일한 예수,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 동일한 내세를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는 왜 그들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의 가슴에 품었던 그 뜨거운 소망과 확신과 뜨거움이, 담대함이 왜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신앙의 야성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다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입니까? 왜 그들은 이 세상에 감당하기 힘든 자들로서 세상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짓거리든지 그들을 톱으로 켜 죽이고 기름가마에 던져 죽이고 자기의 자녀들을 먼저 보는 눈앞에 칼로 죽이는 현장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 왜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영혼과 심장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 뜨거운 믿음이,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오늘의 신자와 교회들 안에는 왜 이토록 희미해지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나를 쫓는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꾼 세상은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상입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부디. 우리의 길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먹어야 될지,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께 간구하고 매달려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 주의 뒤를 따를 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조상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우리도 능히 그 모든 미움과 멸시와 조롱과 박해와 모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무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어떤 머릿속에 희망과 망상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아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정처 없는 삶에, 이런 개념 없는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 없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주께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믿음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핍박과 박해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즐거움과 유익보다 날마다 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영속적인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안의 시대, 이 자유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러한 거룩한 은혜의 정서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교회와 성도들 깨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거죠. 매우 실제적인 질문들을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에 던지셔야 합니다.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는 어느 때보다도 더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더 확고한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소망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 속에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요.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때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큰 소망과 확신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 우울함, 이 절망감, 이 염려와 미래에 대한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더 탁월한 우리에게 소망과 참된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 무언가의 가치를 우리 영혼 속에 담지 않는 한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이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 너희가 바로 복된 자다. 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바탕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아직 올바로 서 있지 않고 내세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것에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고 계속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세파에 치여서 떠밀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배도하게 되는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세상에서 감당하게 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그 소망,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바로 그 소망, 그 확신, 그 영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